사도행전 9장 15절,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가 보통 해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일반적인 보통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보통 전합니다. 근데 저는 제 목회 철학은 고난주간을 맞이한다든지 부활절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실천할 부분들을 새롭게 묵상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올해는 어떤 주제로 십자가의 은혜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내가 올해 청산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해마다 우리는 묵상하고 하나의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주님의 그릇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올해는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그전처럼 살지 않고 주님의 그릇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올해 우리의 십자가와 묵상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월요일의 메시지를 기억하시죠? 월요일은 질그릇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 다 모아봤자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런데 질그릇이 중요하지 않고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희는 존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릇은 질그릇인데 존귀한 보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존귀해졌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요일은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다 바꾸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토기장이가 되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마음대로 빚으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실 때 이것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자유함으로 맡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만드시든지 이렇게 만드시든지 여기에 놓으시든지 다 주님께서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토기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수요일의 메시지에서는 내가 오늘 빈 그릇이 되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주님이 채워주시려고 보니까 기존의 것이 꽉 차서 너는 더 이상 줄 게 없다. 주여, 내 모든 지식과 경험과 자랑과 내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빈 그릇으로 주 앞에 나가면 주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수요일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요일은 질그릇도 나무 그릇도 다 괜찮지만 컴플렉스는 이런 것이 있지 아니하고 깨끗하지 못한 게 문제이다. 우리가 오늘 금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기도한 거 아니었죠. 은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거 아니었죠.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용처를 다 정하시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내 앞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메시지 금요일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릇마다 자기 자리 제자리를 하나님 원하신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항상 예비되어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한번 손을 내밀면 잡힐 수 있는 주님의 시야와 주님의 사정권 안에서 실전 배치된 그릇이 되어야지만 우리 남은 인생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릇으로 가득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주로 이방인을 상대하여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사실 하루아침에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쓰실 때는 하루아침에 부르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게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만들어 오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은 철저하게 어쩌다가 우연히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찍이 그를 다
부르셔서 마지막에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의 사도로 쓰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집에 가가지고 압수수색을 벌여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다 끌어와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때부터 눈이 안 보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메섹 도성에 있는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저 사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네가 저 사울에게 눈을 뜨게 하라. 저가 지금 이 땅에 왔을 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오늘 결정적으로 저 사람을 내가 나의 그릇으로 택하여 오늘부터 일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부를 것이다. 나의 그릇이다. 결국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음성이죠. 결국 오늘 이후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막 다녔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막 돌아다니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율법 교육을 다 받았고 내가 열심히 있는 자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이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 학문의 공부를 다 했고 그리고 그는 열심히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 이하를 봐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문제에서 그런 결격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밝히고 율법으로 바리새인 수준, 엄격한 수준의 율법을 이미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율법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그는 열심히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나중에 총독들 앞에서 증언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학문이 많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벌써 태어날 때부터 베냐민 지파에 태어나고 8일부터 할례도 받게 하고 율법도 다 공부하게 하고 젊은 날에 율법의 공부, 세상의 철학 공부 다 하게 해서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차곡차곡 만들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고요. 사도 바울은 기질적으로 열정도 있는 타입이었고 그는 할례도 받았고 율법에 완전한 자였고 무엇보다 그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시에 오늘날의 영어와 같이 헬라어를 능통하게 구사했습니다. 헬라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건 당시의 지식인이었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언어가 다 헬라어니까 뭐 터키 지역을 가든 그리스 지역을 가든 뭐 어디 가도 헬라어로 유창하게 이중 언어를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의 설교가 이방 지역에 전혀 문제가 없이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그를 무장시키셨습니다. 나중에 아테네 지역에 갔을 때도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일 정도로 그는 철학에도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릇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누구를 오늘 발탁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어쩌다가 교회 안에 집사가 되고 어쩌다가 교회 안에 부장이 되고 어쩌다가 전도회장이 되고 어쩌다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세상적인 지식, 나의 경험, 기질, 나의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 다 조절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오늘도 우리를 구비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주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 받았는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 외국어에 능통하고 열정도 있으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이방인을 위한 사역만큼은 사도 바울만큼 최적화된 일꾼이 없었다는 게 신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지만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자, 그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죠.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그가 나중에 사도로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도가 되었을까 할 정도로 사도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각각의 달란트와 모든 걸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쓰겠다. 내가 쓸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쓸까? 하나님이 다 배치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다 하나님이 배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의 자리에서 어디를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다 부르셨다는 걸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누구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어느의 일을 하도록 선택된 나의 그릇이다. 누구 자기 이름을 대입해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그릇임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너는 일할 수 없다, 너는 일할 자격이 없다, 너는 달란트가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일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대한 대그룹이 있죠. 뭐 직원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대기업, 대그룹이 있으면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밑에 모든 조직 체계가 있고 다 자기 분야가 있죠.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다 자기 자리에서 몫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큰 비행기를 만듭니다. 큰 비행기를 만들면 그 비행기에 각각의 자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릇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방언 말하는 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 나라 일은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나만의 자리가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나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만한 간장 그릇에다가 냉면을 담아 먹지 않지요. 다 집안의 그릇들이 각각의 용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이 너는 이것을 위한 그릇이다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봉사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기쁨으로 일하십니다. 또 실제로 요리 솜씨도 좋고 실제로 이렇게 눈썰미가 좋아서 일을 잘 마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는 봉사하는 달란트와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노래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은 나는 성가대로 주 앞에 마지막까지 봉사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는 분들 나는 교사나 순장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미술적인 감각이 있어서 교회를 어떻게 꾸미면 좋겠다, 어떻게 배치하면 좋겠다, 이 꽃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다, 안목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일에 집중해가지고 그 일에 몰두하여 그 일을 마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그릇으로 다 부르셨기 때문에 각각의 자리에서 우리 용도가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너는 이것을 위해서 불렀어. 너는 나의 그릇이야.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어디에 쓰시려고 만든 그릇입니까?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주께서 나는 너를 여기에 쓰려고 만든 그릇이야.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 일은 너만 할 수 있어. 이 일은 네가 참 잘할 거야. 너는 이 일을 하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셨겠지만 각각의 자리가 다 있었습니다. 우리 박순천 집사님과 하연수 집사님 매일 나와서 일찍 나와서 안내하고 뭐 나눠주시는 거 굉장한 섬김이고 하나의 큰 중요한 부분이었죠. 우리 진미연 집사님, 조윤희 집사님 반주하는 것도 우리에게 반주자들 실력이 너무 탁월합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른 교회 제가 다 봐도 이렇게 반주 잘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반주를 하면서 얼마나 찬양이 더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풍성하죠. 또 우리 방송실 여러분들이 함께 봉사하면서 찬양의 자막도 나오고 많은 걸 준비하고 녹화도 하고 방송실 마이크도 조절하고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각각의 분야에서 일을 너무도 잘해줘서 한 주간 동안 일이 잘 됐죠. 우리 김재강 집사님, 김주서 집사님, 많은 집사님들 운전하셨죠. 운전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아침에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새벽에 어려운데 이 봉사가 매우 중요하죠. 또 제가 이번 주간은 그전 특세와 다른 점은 목소리가 별로 쉬지 않았는데 우리 이주연 집사님과 김주섭 집사님이 싱어를 크게 해주니까 제가 목소리가 거의 안 쉬고 한 주간을 올 수가 있었죠.
싱어로 섬기는 것도 매우 큰 역할이었죠. 직원들, 교육자들, 많은 분들이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장로님들이 간식도 매일 섬기셨죠. 오늘 또 떡국 먹으려고 권사님들도 지금 주방봉사 다 준비해 놓으셨죠.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감당하면 각각의 자리에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리가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은혜 받는 잔치 자리에 모두가 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제가 지금 호명하지 않았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얼마나 많은 일들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릇들이 다 자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 부러운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부러운 줄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새로남교회나 대전중앙교회나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많이 가깝게 교제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목사님들은 어떤 교회냐 하면 우리 예배당이 몇 천석이 된다, 이런 교회 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 된다, 저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내 기도 제목, 내가 정말 부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럽냐 하면 교회 안에 일꾼이 많은 교회가 그렇게 부럽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든지 교회 안에 무슨 사역을 한다든지 할 때마다 성도들이 다 벌떼와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제가 뭐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일꾼들이 달려오는 교회. 어떤 교회는요, 성도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꾼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자꾸 많아지죠. 자꾸 일꾼이 없으니까 억지로 목사님이 막 다 하죠. 그런데 일꾼이 많은 교회는 일꾼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이 척척척척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큰 건물, 많은 성도가 나오는 교회, 이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주님의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성도 대비 일꾼의 비율이 90%, 100%에 가깝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기들만 많은 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 다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고, 다 좀 해주면 좋겠고, 나는 그냥 서비스를 받는 오늘의 손님, 오늘 그냥 지나가던 손님, 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나? 이건 그릇이 아니고 일꾼이 아니죠. 일꾼은 내가 뭘 해야 될까? 일꾼은 벌써 오자마자 일할 모드로 준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일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다락방, 지금 한 20개쯤 됐죠. 우리 교회 다락방, 50개 다락방, 순장님이 50명 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주일날 전체 예배 성도가 몇 명 되는 거 별로 관심 없고 순장님이 50명 되는 교회 되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이 50개가 돼야 되고 일꾼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결국 일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교사들이 많아져야 되죠. 교회 안에서 순장 교사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TO가 몇 명은 되겠다,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거죠. 우리 아동센터도 TO가 있어서 몇 명 이상은 받지 못하는데요, 우리 교회 TO가 몇 명인가는 건물이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꾼의 수를 보고 TO를 결정하십니다. 이 교회는 이만큼 보내주면 간신히 소화하겠다, 더 이상 안 보내시죠. 그냥 영혼이 귀하니까. 하나님보다 이 교회는 일꾼이 이만큼 준비됐어, 순장이 지금 60명에 육박해, 그럼 60개의 다락방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해송교회는 하나님 그릇이 가득한 교회, 일꾼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의 달란트, 자기만의 섬김, 자기만의 그런 위치에서 몸된 교회를 향해서 제가 그릇입니다, 저부터 일하겠습니다, 달아서 없어지겠으니까 마음껏 써주십시오, 이렇게 주 앞에 막 뛰어나오는 일꾼이 가득가득 쌓여있는 우리 해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는데 오늘 특세 마지막 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릇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손들고 뛰어오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의 일꾼이 되어 몸된 교회가 하나님 많은 영혼들, 초신자들, 젊은이들, 길 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실 만한 넉넉한 인프라가 준비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첫 번째 기도